그다음에 한국은 더해요. 여러분 한국은 왜 수입이 빠르지 않습니까? 뭐 좋은 거 나쁜 거 금방 해가지고 요새 뭐 한국 잘 나가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죠? 나쁜 것도 잘 나가요. 유신신학론도 잘 나갑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현대신학은 뭐 한마디로 자유신학 얘기하는 겁니다. 자유신학.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자유신학이에요. 그러면 뭐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 몇 개만 믿는 거죠. 딴거 아무것도 안 믿고. 그게 이제 자유신학이에요. 근데 뭐 유신진화론이라고 하지만 자유신학을 믿으면 100% 유신진화론을 믿는 거죠. 자, 그런 단체들이 여러 개 있어요. 교회 탐구센터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과신대라고 해서 이게 이제 서울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도 있고 이제 굉장히 많은 학생들, 서울대 학교 학생들, 그 기독 학생들이 여기 가요. 여기 보면 이런 거. 과신대. 기독교인들은 진화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도 과신대. 이거는 이제 교회 탐구센터. 신앙에 대한 질문 해놓고서 과학과 기독교 이런 식으로 이제 쫙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과학이라 그러면 사실 과학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진화 얘기하는 거예요. 진화론. 사실은 진화를 이 사람들은 과학이고 사실이라고 단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진화론과 기독교는 동지인가 아닌가. 그래서 동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진화론 맞다. 하나님이 진화를 통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하는 이게 다 전문적인 그 나레이터하고 뭐 아나운서하고 뭐 이 뭐 카메라 이런 거 다 써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누가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뒤에서 지원하는 세력이 있어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만듭니다. 저 같은 사람 열심히 사역해도 뭐 저 혼자 이런 데도 녹음해가지고 올리고 이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진화론 이퀄 과학 아닙니다. 진화하고 과학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중에 하나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여기서도 외계인에 대해서 합니다. 적합한 환경을 가진 외계 행성에서도 똑같은 창조가 일어나지 말. 여기 창조라는 단어 썼지만 사실은 진화를 통한 창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화가 맞으니까. 진화론이 맞으면 보세요. 오랜 시간이 있으면 그 생명이 생겨나기 적합한 어떠한 행성에서 생명이 생겨날 수 있는 게 바로 진화론이잖아요. 그러면 이 우주에 은하가 뭐 2조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각각 은하가 우리 은하는 이제 지름이 10만 광년이야. 빛이 이 끝에서 이쪽 가는데 10만 년이 걸릴 만큼 커요. 근데 큰 은하는 500만 광년짜리 은하도 있어요. 그런 은하가 2조 개가 있어요. 물론 추정치입니다. 아무도 세어본 적이 없어요. 추정치예요. 그것도 추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건 분명해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은하 안에 평균 별들이 또 2천억 개에서 뭐 2조 개가 있어요. 우리 은하 같이 작은 은하에는 우리 태양 같은 태양계가 2천억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지구와 같은 어떤 정말 정확한 어떠한 생명이 살기 좋은 조건을 가진 행성들이 생겨날 수 있게 또 그런 게 수억 개는 있을 거예요. 우리 그 계산 방법에 따르면 우리 지구와 같은 어떠한 그 생명체가 살기 적당한 그러한 행성이 우리 은하계 하나에만 해도 수억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외계인이 있어야죠. 왜냐면 거기서도 생명체가 생겨나서 우리보다 한 100억 년 전에 이미 다 진화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과학이 발달해서 거기서 이제 UFO를 타고 쭉 와가지고 하면 여기 외계인. 그게 이제 진화론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UFO라는 거는 literally U가 뭐죠? unidentified flying object예요. 미확인 비행 물체. That's it. UFO equals alien 아니에요. 에일리언은 진화에서 나온 상상물이에요. 발견된 적 없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20년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나사에 있을 때 동네에서 어떤 주민이 자기 집에서 우리 집 한 10개 정도 있는데 모아서 파티하자고 해서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제 옆에 집인데 제가 여기에 다닌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믿더라고요. 외계인. 그래서 나사인데 나사에서 시크릿이 외계인 이렇게 기지 만들어갖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아주 진지하게 그런 거 아니야? 아니라고. 속이지 말라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외계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나사에서 지금까지도 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떤 상상의 산물 아니면 어떤 아이디얼러지적인 산물인 거지 실제로 관찰된 적은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외계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오늘 안 하죠. 몇 번 했습니다. 강의에서. 나중에 한번
제 강의한 거 한번 좀 보내드리시면 좋겠어요. 자, 근데 하여튼 이 진화를 믿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면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이 필요한 타락한 존재일까? 또 이런 퀘션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아까 101가지 질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주 기독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전에 그 합신 출신 교수님, 이제 지금은 합신 교수님이 아닌데 송인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아주 얼굴 다 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기독론은 우주 신학의 한 분야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우주와 외계 생명체의 어떤 의미인지를 탐구하는 분야입니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화가 나는데 이것도 이제 비디오 잘 만들어 갖고 이제 막 그 추적 60분 막 하듯이 이렇게 막 카메라 앵글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거기 얘기하는 게 다수 성육신인가 단수 성육신인가. 그러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믿는 거는 예수님 한 분이잖아요. 근데 왜 다수냐면 수억 개의 이러한 행성 중에 막 진화가 일어나서 막 우리 같은 생명체가 사는 게 뭐 1000개 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럼 1000개의 각각의 그러한 지구와 같은 행성에 얘네들이 죄를 지면 어떡하지? 여기도 예수님이 가셔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선한 분이면 얘들 구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도 예수님이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게 다수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별에는 새가 진화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거기 종족이 됐어요. 어떤 별에는 나무가 이제 해가지고 나무가 말을 하나? 하여튼 뭐 그렇고. 아이고 참.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나무 예수님이 가야 되고, 왜냐면 거기 동정녀 나무 마리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동정녀 새 마리아가 있어야 되고. 기가 막히죠. 버젓이 하는 거예요. 신학자가. 서울대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른다니까 이런 거를. 젊은이들은 다 이거 알아요. 많은 젊은 신학생이니까 젊은 목사님들 있잖아요. 이렇게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오신 건 다 알아요. 이거. 근데 성경에는 once and for all. 끝!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영원한 제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공간적인 모든 전후의 모든 죄.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안 짓고요. 구원 사역이 끝난 거라니까요. 더 없어요. 여기 저 별에서 또 누가 생겨나서 아담 새 마리아가 후가 생겨나면 또 예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오시고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몸이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앉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또 가죠? 몸이 부활을 하셨는데 몸을 떼고 다시 몸은 딱 벗어놓고 또 영만 슉 가가지고 저 마리아로 안 된다니까 이게 말이. 그래서 이 유진신앙을 맞으면 이거 다 틀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바울의 신학이라면서 안 믿잖아요. 그죠? 바울의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하지. 그렇죠. 그걸 성경이다 이렇게. 네, 여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건 하나님 우편의 안지사가 굉장히 이제 많이 성경에 보면은 많이 나와요. 바울 신에 이제 바울 서신에. 근데 이제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주님이 다스리신 세계가 지구만이 아니에요. 우주적인. 저거는 이제 우주를 넘어선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제 하늘은 3층천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1천이고 그 다음에 우주가 2천이고 3천이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세계 우주를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영역까지 영의 영역까지 다스리는 그 권한을 주신 게 하나님 우편이거든요. 그렇다면 다중 성육신을 얘기하면은 이별에 가고 또 다시 하나님 우편에 오고 또 이게 가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우편이 지구에만 한정돼 있다는 논리. 그렇죠. 지구에만 한정됐던 논리. 그러니까 요 별에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신학이 다 깨지는 거예요. 전 하나님의 그 하나님 우편이라는 그 말에 대한 개념 자체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게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권위는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제사가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죽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그 온 우주와 모든 영역의 통치자가 되신다 라는 것이 완성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중 성육신이 되면 그 완성이 깨져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지 않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뭐가 되냐면 다신론으로 가요. 다신론. 그럼 범신론으로 가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어떻게 이런 걸 믿는지 한번 그 예, 목사님 예, 입장에서 예. 다른 목사님들이 이런 거를 받아들인 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세요? 실은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요렇게 들어가는 것은 사도 바울의 우리 서신을 이제 믿고 이제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배워야 되는 이유가 실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은혜만을 얘기하게 되면은 굉장히 쉘로한 상태에서 빠져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왜 이단에 빠지고 사입에 빠지고 왜 그러냐? 굉장히 쉘로한 수준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을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송유재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송유재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의 종말론적인 헤븐리 렐름에 대한 것에 책을 써고 지금 이제 아마존에 나오는데 거기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로 인하여서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모든 영역에 되는 거예요. 죽음과 미래와 그 다음에 삶과 영혼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게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분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건데 그 복음에 대한 그 기본적이면서 또 깊은 단계를 이해하고 배우지 않으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걸 다 배운 신학교 교수님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저 같은 이제 이렇게 통신도 사역자 입장에서는 주여 목사님이 잘못하셨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 목사님들이 이게 뭐냐면요. 이게 보면은 어떤 거가 있냐면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범신론이 있어요. 범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이 있는데 그분이 잠깐 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분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제자들이 믿는 그 부활은 그래서 요한복음에 분명히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계속 서신서에 얘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자유주의 신학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육신으로 부활하셨다고 믿지 않아요. 성육신도 우리가 믿는 성육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정신에 대한 정신. 아까 대표성을 얘기하잖아요. 정신에 대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그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그렇게 본 게 아니라 그들이 너무나 슬픔과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너무나 슬픔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갖고 뭐냐면 정신이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혁명이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혁명 리더로서 십자가의 로마의 한국 가운데 죽었는데 처절하게 죽은 걸 보면서 이 사람들도 혁명이 부활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안 믿으려고 별짓을 다 해.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계속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하는 것도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육신이 진짜 부활하셨고 우리도 나중에 소망하는 게 뭐냐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세계에서 우리 육신이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지 않으면 이런 데 엄청나게 빠져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정신이 부활했으니까 그 정신이 어떤 사람의 삘이 온 거예요. 기도하다가 여기 김준종 이분이 밤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삘이 와갖고 뭔가 도를 깨달은 거야. 구세주가 된 네, 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그 메시아의 정신이 나에게 온 거예요. 이분한테 와갖고 이분이 그 정신을 받아서 메시아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서 이분이 교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정신이 이분한테 왔기 때문에. 그러실 분은 아니고. 근데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속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그럴싸해요. 그럴싸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딱 보면요. 넘어가요.
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래서 창조과학 사역을 왜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과학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근데 과학이라는 도구를 좀 쓰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해요. 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은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북한이요? 북한은 모든 사회학자나 정치나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거기는 종교 집단이에요. 왜 종교 집단이냐면 교주니까. 김일성은 주체 사상이 뭐냐면요 바로 그거예요. 본인이 메시아예요. 북한의 2,700만의 사람들이 메시아예요. 그 혁명이잖아요. 그 김일성의 그 혁명 정신이 들어와갖고 그 사람이 메시아로 추앙받는 거예요. 그것이 김정일, 김정은까지 내오는 거예요. 그 주체 사상이 그거예요. 네, 거기까지. 거기까지. 죄송합니다. 주체 사상이 성경을 느낀 거잖아요. 하여튼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경하고 진화론이 매칭이 될 수 없다.